풍성한 삶 누리기 8번째 시간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배라는 것이 한 중요한 측면이라고 한다면 또한 기독교 신앙의 형태 중에 가장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고민해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기도 생활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할 텐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아마도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하셨겠죠. 어제도 하셨을 것이고 그제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때로는 짧게 때로는 길게 기도를 하는 행위들을 우리가 갖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기도를 무엇이라고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교재에도 보면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성도의 호흡이다, 또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이다, 하나님께 올려진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그런 정의들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깨달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와 주문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문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식당에 가서 오더를 하는 것도 주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주문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라는 그 동화를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동화를 보면 주인공이 알리바바 40인의 도적이 만든 그 동굴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주문을 외움으로 그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주문이 무엇입니까? 열려라 참깨였습니다. 열려라 참깨라는 그 주문을 알면 동굴이 열리고 닫혀라 참깨 하면 그 동굴이 닫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까먹게 될 때 그 동굴 안에서 나가지 못해서 그 주문 때문에 그 주문이 열려라 다음에 무엇이지? 열려라 홍두깨? 열려라 이것을 해당한 기억하지 못해서 결국은 알리바바 40인의 그 도적의 때에 죽게 된다는 이야기가 그 동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주문이라는 것은 그거에 해당하는 행위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주문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주문은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이고 그 요청한 걸 듣게 되는 것이 주문자와 주문을 받는 자의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것과는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청구서를 날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청구서가 효력이 있는 건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고백이 있을 때 그 고백을 가진 청구서는 효력이 있지만 그것이 아닌 열려라 참깨와 같은 그런 주문, 인격적이지 않은 그런 것은 그냥 일반적인 청구서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로 한번 돌아가서요. 기도의 정의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기도는 성도의 호흡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호흡은 저도 호흡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을 멈추게 되면 다 죽게 됩니다. 호흡하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호흡을 하지 않는, 기도가 호흡이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죽음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흡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들이쉬는 것과 내쉬는 것이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들숨과 날숨으로 이루어지는데, 자, 들이쉴 때는 무엇을 들이십니까?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내쉴 때는 무엇을 내뱉습니까?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호흡과 같다라는 것, 이 말씀은 내가 무언가를 들이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 있는 것을 무언가 내뱉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용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 쉬지 않고 끊임없이 숨을 쉬는 동안 계속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화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는데요. 이사야 58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리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사야 너가 부를 때에 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할 것이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무엘하 2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의 내 손을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 들렸도다. 부르다 응답한다. 부르짖다 내가 여기 있다. 또 아랜다 듣는다 들렸도다. 이것이 인간의 사무엘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은 무언가 부르짖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듣는다 들렸도다 들었도다 내가 여기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속한 단어였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호흡처럼 나에게 나가는 것, 또 나에게 들이마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행위, 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준 행위가 같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주문은 일방적인 청구서라면 기도는 상호 쌍방 간의 대화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호흡처럼 들숨과 날숨이 있는 것처럼 또 대화처럼 내가 이야기를 한다면 저 사람 상대방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처럼 이것이 굉장히 기도의 중요한 구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기도는 대화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것을 가지고 호흡처럼 계속해서 지속해서 나가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호흡은 계속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많은 것들을 아뢰셨습니까? 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들으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판가름하는 굉장한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나님 앞에 금 대접,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가 담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즉,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물은 예배와도 연관되어 있을 텐데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노력을 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득한 금대접에 담긴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담긴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아름다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질보다 이 향이 가득한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정의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만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것을 제물, 제사의 물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제물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이는 작업,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청구서만 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내가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 그 대화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호흡처럼 살아있는 존재라면 누구나가 다 해야 하는 그 호흡처럼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는 그 행위,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살아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기도는 수많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언가 시간과 장소로 정해져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길거리를 가면서 숨을 쉴 때마다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화살기도처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바로 호흡과 같은 쉬지 않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홀로 만나는 그런 개인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서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개인 예배와도 맥이 같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비라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나는 하나님을 과연 만나고 있고 의식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같이 모여서 기도에 모여서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지만 혼자 있을 때 은밀한 중에서 홀로 하나님과 만나고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 이것을 놓치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다른 기도들이 힘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은밀하게 주님께 아뢰에 있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기도회가 없다고 해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 있더라도 그곳에서 내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고 또 우리 집 안에 있는 구석을 찾아서 들어가므로 그곳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개인의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혼자 기도할 수 없을 때, 아무리 낙담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내가 낙담하고 낙심될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에너지가 나에게 전달이 됩니다. 또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에 나의 연약한 부분도 그들을 통해서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힘을 모아서 기도함으로 더 강력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들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합심 기도를 통해서 힘을 비축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요즘 조금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11월 1일부터 저희는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을 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무너졌던 그 기도의 영역들을 다시금 세워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의 세 번째 종류는 중보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 내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 또 나의 가족과 내 형제와 내 피부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그 사람을 위해서도 힘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 그에게도 그 기도가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그에게 베푸시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병낫기를 위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유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또 다른 것은 그 중보의 기도가 나를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중보 기도의 유익을 아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그 기도를 받을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을 때 그를 위한 기도가 오히려 나에게 복으로 다가올 때가 종종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누군가를 기도해 줄 때,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구해 줄 때, 또 내가 그런 상황 형편에 처해졌을 때 그 기도에 빚을 진 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기도는 기도의 체인이 아름답게 연결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날 수 있게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중보기도를 인터세션 프레이어라고 합니다. 중보기도할 때 그 중이라는 것은 가운데 중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자는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인터세션, 가운데에 서서 여기와 여기를 연결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그 기도의 상대방, 기도를 요청한 자의 중간에 서서 이들의 상황 형편을 하나님께 더 아뢰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보태주는 그 기도를 통해 연약한 자들이 더 힘이 있게 되고 또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나도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보의 기도의 유익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를 넘어서서 타인을 위해서, 그 타인은 나의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나를 박해하는 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영역이 점점 넓어져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더 풍성하게 넓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자가 몸에 손을 얹어 하는 기도, 안수기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수기도. 예수님께서도 맹인을 고쳐주실 때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 안수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에 손을 대신 것이죠. 기도하는 자가 몸에 손을 얹어서 하는 그 기도 행위, 이건 기도 행위에 대한 부분인데 안수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안수받은 목사님으로부터 하는 그 안수기도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손을 얹고 하는 그 기도, 이것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의 일부임을 함께 고백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등에 손을 얹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간절함을 갖게 나누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기도 모임을 할 때 누군가 중보기도 요청한 다음에 기도 폭탄을 선물합니다. 기도 폭탄이 무엇이냐면 가운데 삥삥 둘러서 서게 되고 가운데에 그 기도를 요청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의 손을 얹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의 상황 형편을 따라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무리 기도하고 축복하게 맞추는데요. 이 안수기도는 목사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군가 모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조금 더 조심스러운 것이 필요하겠지만 누군가의 손을 얹고 내가 그의 일부분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그와 함께 한 마음과 한 몸인 것을 고백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정말 놀라운 기도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장성한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자녀가 어리다면 그 어린 아이를 위해서 제사장된 그 가정의 제사장된 엄마 아빠가 머리에 손을 얹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그 아이를 살릴 것이고 그 아이가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자라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행위, 그것은 그와 나의 일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에 손을 얹으셨고 안수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행위는 예수님께서 그의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치유되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예수님 자신의 몸에 대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잘 안 나온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지경이 조금 더 확대되는 것을 누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 기도, 합심 기도, 중보 기도, 안수 기도 이런 형태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금식 기도와 예언 기도, 방언 기도 등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에 대한 부분은 뒤에 가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금식 기도나 예언 기도나 방언 기도나 그 앞에서 중보 기도나 개인 기도 모든 것이 기도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정말 성령 충만해서 불러불러 하면서 기도하는 그것들, 또 내가 금식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결단을 보겠다는 그런 행위들이 나의 덕을 세우는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나는 더 깊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공동체를 해야 하는 것이라면 잠시 멈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분의 그 성품과 성향이 다듬어져야 되는 것도 필요하겠죠. 즉 모든 것들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배려하면서 그 모든 기도 행위들이 아름답게 적절히 배치되기를 소망합니다. 중보 기도할 때 좀 오류를 범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 중보기도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눈 그 기도의 제목들이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회자될 때 그 기도를 요청한 사람들이 참 많은 난처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누군가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얻게 된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연약함을 떠벌려 다니는 것은 오히려 덕을 해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무언가를 기도할 때 이렇게 덕을, 이게 지금 나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게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기도에는 5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포함되어진 5가지를 통해서 내가 혹시 내 기도의 균형이 좀 깨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를 act라는 단어를 한번 써봤는데요. ACTS, 이 4가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를 해서 선택해서 총 5가지 되는데, 이 5가지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찬양과 경배입니다. Adoration, 찬양과 경배.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104편 3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이 기도의 굉장히 큰 방법이고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낮은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찬양과 경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다면, 두 번째는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confess,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깨끗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잘못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였고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찌꺼기들과 죄들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죄의 고백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흠없고 티 없는 그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 일들을 고백하고, 그러므로 그 다음에 회개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죄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Thanksgiving. 시편 106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할 만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감사는 하늘나라로 가는 패스워드라고 합니다. 참 좋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곳에 있을 수 있지만 여기 이곳에서 지금 말씀을 공부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나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 찬양과 경배, 또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는 죄의 고백, 또 하나님께 감사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고백하는 것,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바로 네 번째 간구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네 번째입니다. 간구.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간구는 간이 저리도록 구하는 것이다. 간절한 그 기도, 이것이 간구하는 기도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간구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이, 이 간구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간절하게, 간이 저리도록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은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형편을 아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일반적인 포맷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을 조금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아이가 3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교회에 와서 집사님, 권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 중에 한 명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 아이가 어느 집사님에 가서, 집사님, 우리 아빠가 돈 좀 5만 원만 달래요.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집사님은 왜 박 목사가 뭔 일이지 하면서 돈을 주면서도 이런 것을 나한테 요청하나 하면서 뭔가 깨름직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는 내 이름으로 그 집사님에게 가서 무언가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을 했을 수 있을 수 있지만 전혀 제 뜻과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군가에게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건 그 앞에 있는 그 내용들이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제 딸은 저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원하는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나중에 그 아이가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행했다면 그분에게 가서 사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 뜻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걸 물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러지 말라고 훈계와 타이름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있는 그 간구의 내용들, 앞부분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과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만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나누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다섯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서 간이 저리도록 간절하게 구하는 것, 그런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기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5가지들을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이 5가지가 적절하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이 5가지를 다 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기도 안에 하나님을 높일 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만 기도할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정말 회개만으로도 기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간구하는 것만 정말 많게만 기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죄스러움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일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급할 때는 화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화살 기도는 화살을 이렇게 쏴서 올리는 것처럼 단문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를 잠깐 생각날 때마다 불현듯 생각나면 하나님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짧게 하나님께 화살을 날리듯이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도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포뮬라 5가지 틀 안에 우리들 모든 기도를 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는 없겠지만 그 모든 것의 균형을 맞추는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얻는 유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2장 42절인데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건과 보상의 원리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조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뭔가 계속해서 구하고 찾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간구하는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뢰기 전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를 살피는 것도 더 깊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 또 그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자만이 간절한 기도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응답받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것으로, 이미 응답받았기에 감사하는 자세로 감사가 그 가운데 더 풍성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께 능력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어떤 말씀이 쓰여지지 아십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높은 곳에 처할 줄도 알고 낮은 곳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바울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선하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것과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 형편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뒤에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안 주시는 것, 하지 않으신 것, 응답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즉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부분을 다시 여기과 연결해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본다면 기도의 응답에 보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응답, 거부하는 응답, 점차적인 응답.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케이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야 그건 너에게 아니야. 또 어떤 것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기다려 라고 웨이트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틀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보면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없다라는 이야기로 귀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합당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야라고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거절하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즉 이미 구한 것은 이미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거절하신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또 기다리라 하셨다면 그 기다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기도자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으로 끝맺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발에 착고를 메고 그 매임이 되었지만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벗어졌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또 다른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임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자의 자세는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감사하며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나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저희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때로는 그 세 아이 중에 한 명 중이 먹을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두 아이에 비해서 조금 몸집이 있는데요. 근데 그 아이가 계속해서 먹는다라고 했을 때 냉장고를 열고 뭐를 꺼내 먹고 합니다. 물론 배고플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뭔가 계속 좀 과하다 싶을 때 정도면 그만, 아니야, 스탑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는 그 아이는 풀이 죽습니다. 이것도 못 먹고 왜 이것도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 아이에게 설명합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가 지금 이렇게 될 것이고 후에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인다 얘야. 그러면 그 아이는 그래서 이해하고 아 그래 알았어요 그만할게요 라고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한 것들 중에서 혹시 지금 나에게 거절된 것들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나에게 주시지는 않는 것인가? 혹시 내가 좀 더 크면 이것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저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클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빠 나 10,000원만 줘. 나 저기 가서 뭐 좀 사오고 싶어. 10,000원만 줘 하는데 저는 그 아이에게 10,000원을 들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10,000원을 들고 가는 순간 그에게는 그 10,000원 때문에 또 다른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다가 그 10,000원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값어치를 가지고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10,000원보다는 오히려 그 아이의 입장에 맞춰서 1,000원을 주기도 하고 500원을 줬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그 아이가 그것의 그 값어치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 때까지를 기다려주는 것도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자의 자세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시지 않는다면 왜 주시지 않을까? 내가 부족한 것이 또 아니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온전한 기도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였는데요. 이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기도의 조력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의 첫 단계는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3장 17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바로 우리들의 몸입니다.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고린도서 3장의 말씀인데요. 성령 충만의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의 가운데 거룩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좀 떨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이 성령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사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깊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주십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성령 충만을 간구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님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여기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성경에 쓰여 있는 그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라이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변호하는 자, 조력자라는 것입니다. 즉 옆에서 계속해서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심을 의미하며 내가 그를 통해서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늘 동행하십니다.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즉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이 과연 성령님의 동행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 그리고 기도의 깊이가 얕아질 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기도하고 싶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는 더 깊이 기도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충만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 기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방언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방언을 아직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이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기 때문에 방언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 또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느 교단에서는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면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다시 구분해 봐야 되는데 방언에 대한 어떤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제가 들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방언 기도. 누군가 신령한 은혜를 써서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언기도 저도 방언기도를 할 수 있지만 방언기도를 하다 보면 더 깊이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리교회에 계신 유명한 감독님 가운데 그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자신은 아직도 방언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설교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저도 나름 안도하였고 다른 많은 분들도 안도하였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이 방언 기도가 주는 유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언 기도가 신앙의 절대적인 것은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의 방언 기도 이야기를 한번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어머니 신학교를 갔을 때 신학교에 가서 이제 어머니 전화 드릴 때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 참 많이 생각을 했고요. 저희 어머니는 처녀 시절에 방언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산기도에 가서 방언을 받았다라고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회들에 참여할 기회가 많았고 부흥회를 간다든가 은혜의 자리에 참 많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제 입에서는 방언을 구했지만 방언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는 왜 나에게 방언 안 주시지 하면서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성경에 나오는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들이 다 방언인 줄 알고 쭉 써가지고 그것을 계속 읽은 적도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로 이렇게 읽은 적도 있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 갈수록 방언에 대한 사모함은 있지만 그것이 제 안에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원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는데 예수원에 가서
봄, 가을로 성령 세미나라는 것을 일주일간 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연결이 되어서 성령 세미나를 하기 위해 성령 세미나를 받기 위해서 그곳을 갔는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제 그 세미나를 하고 강의를 하면서 거기에 적용하는 훈련들을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은사의 밤이라고 해서 이제 성령의 열매들이나 은사들 내가 사모하는 것들을 리스트업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곳에 있는 분들이 서로 중보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 예수원에 있는 가족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각 곳곳에 있었고 그 세미나 대상자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곳에 해당되어지는 그곳에 찾아가서 기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제 성령의 열매들, 성령의 은사들 중에 그래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될 거니까 가르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제 순번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기도의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운데 있고 옆에 있는 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하다가 잠시 멈추고 어느 한 그 가족분이 형제 방언 기도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 방언 기도 못 하는데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언가 계속 막히는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그럼 이 시간에 다른 것보다 방언 기도를 받기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뭐 은사들 말고 방언 기도를 놓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한 2, 3분 정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랄랄라가 터졌습니다. 물론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창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랄랄라로 기도한 다음에 기도 뭐 좀 지난 다음에 그래 형제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지금 방언하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형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스스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들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숙소에 와서 방언 기도가 어떤 것인지 이제 설명했던 책자를 가지고 읽어가면서 더 깊이 이제 방언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랄랄라를 터지는 그 순간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어렸을 때 들었던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랄랄라라는 방언은 가장 저차원적인 방언이다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방언의 저차원 고차원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제 어렸을 때 부흥했던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 단절음이기 때문에 그냥 애기들이 기도하는 것과 같다 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에겐 한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언 기도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의 방언을 보면 중국어처럼 방언하는 분도 계시고 저희 어머니 방언 기도 보면 굉장히 막 유창한 언어처럼 막 기도를 하십니다. 굉장히 멋있는 방언 기도 하신 분들 많이 봤는데 제 입에서는 랄랄랄랄랄라 이것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신 책자들을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부담감 주셨습니다. 얘야, 방언 기도는 너에게 필요해 주는 나의 은사지 네가 잘나서 주는 게 아니란다. 이런 마음을 딱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랄랄라를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더 깊이 그것을 가지고 붙잡고 시간이 될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는 그 랄랄라가 좀 더 발전이 돼서 더 풍성한 방언 기도가 되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은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주실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 기깔나게 멋진 모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방언 기도 받았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방언 기도 받고 딱 왔는데 모든 새들이 나를 위해서 노래하고 산새들이 막 손짓하고 뭐 이렇게 막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알랄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숙소로 오는 길이 굉장히 침울했습니다. 뭐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기보다는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즉 이야기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의 모습들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수많은 은사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더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자괴감을 갖고 나는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신앙이 깊은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방언 기도를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이 이야기는 방언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에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개인에 맞춰서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방언 기도가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이것은 방언 기도는 은사의 능력의 자리에서 방언이 터지고 신앙의 덕을 세우고 영적인 인도를 받습니다.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거든요. 또 그렇게 기도가 깊어지다 보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가 주는 수많은 유익들이 있게 되는데 이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자세들이 있습니다. 교만하여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야 합니다. 또 교회의 덕을 세우려는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주구장창 방언 기도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일 중보 기도 때에도 또 주일 어떨 때에도 시끄러울 정도로 방언 기도만 주구장창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은 올바른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언 기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신앙의 초보 단계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초신자들에게 콜링을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나오라고 했을 때 몇 분이 나오고 한 분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모든 그 수련회에 참석했던 지체들이 계속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계속되니까 막 여기저기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이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 방언 기도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무서워서 그 길로 뛰쳐나가서 아직까지 교회에 안 들어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즉 이야기는 방언 기도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질서대로 교만하거나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벽 예배 때에도 혼자 기도할 것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을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의 혼자만 있을 때 주님께 아뢰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더 깊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온전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호흡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계속해서 지속해야 할 것인데요. 어떻게 기도 생활을 지속하게 할 것인가?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기도의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 정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기도했을 때는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자를 다 잡아 죽이라는 그 조서가 발표되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던 대로 돌아가서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들의 더 영적인 생활로 깊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예배에 나가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 정한 장소와 시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매일 정한 시간에 하던 대로 기도했을 때 그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 모든 어려움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다니엘의 이 시간과 장소가 정한 기도가 주었던 힘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정한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에서 그 시간에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새벽 예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특별하게 특별 새벽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번 주에 시작한 다니엘 기도회처럼 이렇게 한시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주님을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입으로만 아뢰이고 청구서만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잠잠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시편 46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출애굽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대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중보 그 대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송영이 잠시 흐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잠시 묵상하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했다면 잠잠히 그 간구한 기도 다음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듣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한 나머지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 계속 아멘하고 바로 일어서는 건 청구서만 막 낱말한 다음에 오케이 아셨죠 하고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아뢰이고 그 뜻을 잠잠히 구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그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간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간이 저리도록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 간구 진실에 포함된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말씀 묵상이 습관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역시 습관이 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또한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실행방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요. 기도 노트를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 노트. 이 기도 수첩은 이렇게 했는데 별건 아닙니다. 기도할 제목들을 쓰고요. 그 다음에 기도 시작이 언제부터 기도 시작했는지를 쓰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한 것이면 그 응답한 날짜를 써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내가 기도할 것을 계속해서 아뢰면서 기도해보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적인 감정이 아닌 성령에 의지하는 기도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나 열심히 막 부여잡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성령님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면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우리의 언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구하는 것은 기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기 전에 잠시 묵상하십시오. 설교를 듣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말씀이 있었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그 정의로움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나의 언어로 바꿔가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또한 더 힘있게 기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있게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잠잠히 주님 앞에 기다립니다. 내가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높임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자신에게 선포하고 이 땅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하다 보면 나의 언어가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 기도의 길로 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은 진정한 기도는 실천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기도하였다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열심히 기도했다면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라고 물질을 구했다면 그 물질을 구한 다음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동사입니다. 기도라는 그 명사는 계속 우리의 몸으로 움직여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호흡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와서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나가야지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의 상황 형편을 주님께 아뢰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상황 형편을 아뢰이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살아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했다면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시고 매일 정한 시간, 정한 곳에서 기도의 자리를 쌓으시고 기도를 쌓아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기도의 분량 따라 더 깊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분량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의 기도의 분량은 요만큼이라면 어떤 사람은 이만큼일 것입니다.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까지 우리는 지지부진하게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더 힘있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해당되어지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특별히 성도들이라면 우리 지체들을 위한 기도 끊임없이 하시고 이 교회를 위한 기도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까지도 넓혀서 행동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오늘 배웠던 것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5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하며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마무리하는 것,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내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까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기로 결정하였고 또 마음을 먹었지만 매일매일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행하실 일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였습니다. 주님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며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소망과 내 간구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뜻과 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덕을 세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며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며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형제들, 지체들, 자매들, 또 함께하는 공동체 구성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나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나를 박해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의 문제들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뜻을 구하고 하늘의 능력을 맛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오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에 대한 부분 첫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보기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고 함께 중보기도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면서 좋은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8시, 저녁 8시에 함께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그 시간을 구별하셔서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함께 가져보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샬롬.